사람이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완전하게 일체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어떤 변화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이 큐티 시간에 지금부터 하나님 모셔야지. 또 밥 먹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밥 먹어야지. 자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자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 성삼위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뤄야 될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와 같이 사는 것. 그 같이 사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것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요. 어떤 것은 그냥 믿기만 해도 되는 것이 있다. 오직 주를 믿고 흔들림이 없는 것, 스스로 믿고 따르는 것이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어떤 것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데, 어떤 것은 그냥 믿기만 해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양 옆에 강도가 그랬죠. 이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알아봤고 한 강도는 못 알아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믿는 것만으로도, 행함까지 없었는데 믿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뀐 것이에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인 예수님을 따르는 때에도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이것을 뒷부분에서 조금 다루고요. 지금은 계속 한번 이어져 가볼게요. 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뭐예요? 육계에서 이걸 먹었으면 좋겠다, 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근본으로 따져보니까 뭐예요? 내 육이 바라는 것보다 영이 바라는 것을 이뤘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겠죠. 영은 무엇을 바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는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그러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가서 확인하고 올 수가 없죠. 그죠?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누구나 다 가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메시아를 보낸 것이다. 아니, 그럼 하나님, 메시아를 보냈으면은 하나님처럼 의리아리하고 멋있게 이 땅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막 날아다니고 위험찬란한 빛이 나고 키도 더 크고 아주 우람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멋있어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웅장해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거친 사랑, 최고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라고 해서 믿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웅장해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해서 믿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서 믿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 인간의 실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 중에 뽑아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을 쓰고서. 오직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쓰고 말하고 그 사람을 쓰고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인류 전체는 하늘나라를 가볼 수 없지만은 메시아는 하늘나라를 갔다 와요. 수시로 갔다 와요. 거기서 천사도 보고요, 하나님도 보고요, 성령님도 보고 온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보여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온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저 천국을 보고 온 자가 있어요.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고 천사들이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고 이것만 묘사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냐만 따졌다라는 거예요. 넌 메시아인데 왜 우리를 구원 못하냐 이렇게만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졌으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깨달았으면 증거해야죠. 예수님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죽기 직전까지 증거했지 않습니까? 총회장 목사님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해내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상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보이기 시작했고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여자와 남자가 있듯이 하늘나라도 실상 그렇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졌대요. 믿고 증거하고 가르치니 성령이 나타나서 실체가 보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일을 할 때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도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성령이 절대적으로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로 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인간을 쓰고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하는 일이 있어요. 총회장 목사님도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을 전혀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나를 인도해서 그것을 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어떤 거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로 가게 해서 나를 감동시켜서 거기에 개입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따져보니 모든 것을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따져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100% 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대요. 그것이 100%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100% 하나님과 일체된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만큼 마음을 내어드렸습니까? 얼만큼 나의 뇌를 내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가장 높게 여겼습니까? 그쵸?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지금 현재 저를 분석을 해봐도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가끔씩 부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어떤 것을 먼저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죠. 그러면서 나중에 뒤늦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셨던 실가닥 같은 감동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90% 해주시고 인간이 10% 책임 분담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상 따져보면 100% 해준 거래요. 100%.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저 가방을 사준 거예요. 저 가방을 사준 거 내가 원하는 가방인데 되게 비싼 가방인데 아빠가 저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한테 그랬어요. 조용아 가서 저거 가방을 네가 가서 아빠가 돈을 지불해서 탔으니까 너가 가져오렴 하면은 아빠가 100%한 거죠. 그죠? 내가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10%를 했다고 하지 않죠. 그죠? 가져오는 수고를 했다고 해서 10%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나의 아빠가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아빠가 나 100% 사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해준 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겨자씨만큼 아주 미랄만큼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생색내고서 내가 다 했어. 내가 가져오는 수고 다 했단 말이야. 아빠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멍찌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사 지은 거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이 땅에서는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 해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랑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구분을 짓죠.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랑은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다니잖아요. 하지만은 믿음과 사랑은 한 짝이고 믿음 없이는 사랑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 없이 그냥 믿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래요. 절대 믿어야지 절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믿지를 않나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아내를 맨날 의심을 해요. 믿질 않아요. 저 여자가 돈 떼먹는 거 아니야? 저 여자가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저 여자가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믿진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절대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만큼 받는 거다. 너가 수고한 만큼 받는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칙에는 너가 수고한 만큼 받는다. 네가 두드린 만큼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더 따져보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두드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어마어마한 우리들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늘을 대해 보면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항상 풍부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안 믿는데요. 잘 안 믿는데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실제 자연은 우리가 바라보죠. 그랜드 캐년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 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이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산들과 웅장함을 딱 보게 되면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러니까 자연보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게 생각하는 거. 자연이 실제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이 하나님이 만든 거야 라고 그냥 믿어야지 하는 식의 믿음으로는 안 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래요. 이 자연이 창조되고 했던 그 모든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고 그 누군가 외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존엄성과 위대함이 느껴지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야지 하고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 그냥 믿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믿음은 왜 무너질까요? 그냥 믿음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모든 것, 만약에 100이 있으면 100을 다 믿어야 되는데 100 중에 한 가지만 보고서 따라온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한 가지를 했더라도 이거 할 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얕은 믿음이 되어서 언젠가 무너질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은 이 통 속에 구멍이 나버리면 처음에는 쫄쫄쫄쫄 물이 새다가 점점 벌어져서 이 통을 아예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결국에는 나의 생각에서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악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옮겼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깨달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그냥 믿는 식의 믿음이니까 안 믿어져요. 지금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난 믿으니까 저한테 구원을 주세요. 이런 조건식의 믿음이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데 난 예수님의 정신이 너무 좋아, 예수님의 그 삶이, 그 고귀한 삶이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 날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보험식으로 믿는다란 말입니다. 그죠?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왔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해도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메시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도 사람들은 또 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주관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막 넘쳐나는 기적을, 이렇게 몇 가지 기적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고서 보여준 것이지, 예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약에 병 고쳐줘서 믿고, 예수님을 병 고쳐줘서 믿고, 죽은 자를 살려서 믿고, 그리고 그 각종 것을 행해서, 그런 기적을 행해서 믿는다고 한다면은 계속 예수님한테는 기적만을 바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깨달아야 돼요. 꼭 사랑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시골 산골짝, 아주 두메 산골보다도 더 깊이 있는 산골짝, 고도가 해발 고도가 높은 데서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농작물을 키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앞산이 있고 옆산이 있고 뒷산이 있어가지고 요 음부파인데 요 자그마한 곳에 이제 마을 집이 있다 보니까 늘 앞이 가려져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경관 좀 높은 지대에 있으면 뭐예요? 경관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놈의 앞산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앞산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앞산을 옮겨주게 해주리라. 옮길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보고서 너무 희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앞산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이 앞산이 막 흔들리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앞산이 없어지면 나도 같이 없어지잖아요. 앞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지혜롭지 못하구나 해가지고 저 뒷산으로 가서 앞산을 쳐다보면서 저 앞산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앞산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을 하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겨자씨만큼도 안 보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한 거였죠.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은 앞산이 없어지게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사연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연을 나눈 나무가 있고, 사연을 나눈 돌이 있고, 사연을 나눈 기도 장소가 있는 이 앞산을 없애려는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답답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중에 총장 목사님을 고향 땅으로 오게 해서 고향 땅을 하나하나 개발하면서 거기를 멋있게 하나하나의 장소, 사연 있는 장소를 멋있게 꾸며서 정말 멋있는 곳, 멋있는 하나님의 자연 성전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지금에서는 앞산을 없애려고 하지 않죠. 이 앞산에 어마어마한 것을 세워놨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야심이 담겨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절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앞산을 없앨 필요가 전혀 없고 앞산을 더 자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작아요. 그냥 무작정 없애버리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아예 다르죠. 항상 지나봐야 깨닫는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딱 보고서 허락하고 어인을 찍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심부름이라도 몸부림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주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요구만 하죠. 내 생각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거죠.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제사로 따지면 더 좋은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은 육적이기 때문에 가인이 양 2마리를 드려? 그럼 나는 볕단 새 가마를 드릴 거야. 아벨이 그 양을 좋은 양을 이렇게 드려. 난 더 좋은 걸 할 거야. 여기에 뒀기 때문에 제사의 품질로 따지면은 가인이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단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절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물질에 풍족한 거기만 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벨을 싫어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좋아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고요.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배를 나는 지금 딴 거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조건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 저 꼭 천국 줘요. 그리고 이거 예배 출석하는 거 딱 보면은 한 번도 안 빠졌죠? 나중에 저한테 제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조건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과 근본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사랑을 취하고 가인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고 가식이 나오고 외식과 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죠. 왜? 인간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 혼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이가 많고 간판이 있어도 영의 급수가 낮을 수 있고요. 간판도 없고 나이도 젊지만은 영의 급수가 높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영계는 계급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을 내가 그냥 믿는가? 근본을 알고 믿는가? 좋아서 믿는가? 사랑해서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내가 좋아서 기뻐서 행하는데 모르고 믿으면은 억지로 행한대요. 그죠? 모르고 믿으면 억지로 행하죠. 억지로 교회 가요. 딴 거 하고 싶어도 억지로 교회 가기도 하고요. 억지로 나머지 것들도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기도 하고 억지로 새벽 예배 깨우고 억지로 수요 예배 드리고 억지로 헌금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배워야 절대 믿음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행복이란 영원히 누려야 행복한 것이지 지금 잠깐에 누리고 그 다음에 끊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냥 잠깐 즐겁고 끝나는 행복은 물거품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에 목적을 두십니까? 순간의 행복에 목적을 두십니까? 절대 믿음, 깊은 믿음, 깨달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면은 주와 같이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영원이라는 게 어떤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을 대입할 수 있는 건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혼은. 영혼은 영에 있어요. 이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은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세운 자, 절대 하나님의 뜻을 세운 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퍼부어 주신대요. 그때부터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잘 보세요. 욥이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잘하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마구 그런 것들을 막 가져갔어요. 막 진짜 몸에 욕창도 나고 친구도 떠나게 되고 재산도 다 가져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하게 처단하고 욥을 더 세워주면서 아예 인류의 표상으로 딱 삼아버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표상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뜻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뜻을 세우는 기간에는 힘들지만 제대로 된 뜻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퍼부어집니다. 퍼부어져요. 그 이후로 욥을 건들 수 있는 마귀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우리들을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병아리 같은 모습이었대요. 주가 옆에 있어도 주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그 당시 주를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주와 옆에 기보다는 주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였죠. 지금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같이 딱 붙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을 지켜주겠지, 행복하게 해주겠지,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서 하고 메시아를 주관권에서 행복을 있으면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깨닫는 만큼 그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 이야기를 할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예수님도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 땅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바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 그냥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상대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도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해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감당이 돼요.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속 얘기를 막 합니까? 그러면 애는 멘탈이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갖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속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삶을 삽시다.
됐죠? 끝났어요. 와. 덥네요, 더워. 여러분, 오늘 잘 보내시고요.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안녕히 계세요.